사람들이 학업 중에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고 수학을 잘하는 것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저의 주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제 주제 파악을 한번 해봐서 5가지로 저의 특징을 뽑아봤습니다. 첫째로, 저는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위인전입니다. 또 하나, 저는 무지하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다른 사람이 부럽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부유함이나 신분적 위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작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라는 걸 따지면 저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상당히 오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저보다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기려 하고 나를 정복하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도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오만하지요? 또 저는 매우 이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아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만 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마지막으로 꽤나 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징이 있어도 혼자만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거만, 기만, 오만, 자만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혐오를 듣는 단어입니다. 가능한 한 이런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교한 후에 반응은 언제나 2가지인데 공통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론 비교해서 아유, 다른 사람을 너무 높게 보아서 나는 그 사람에게 비교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나은 사람이다 라고 따로 치부해버리거나 반대로 나는 또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다라고 아예 못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비교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모두 잘못된 관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없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에게 배우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기만하다, 자만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느냐 하면 사실 교만, 거만, 기만, 오만, 자만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면 그거는 그냥 우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만하면 그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가 거만을 떤다고 누가 그에게 기가 죽고 그가 거만을 떤다고 기가 사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거만을 떠는 것, 그게 그냥 우스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만하려고 든다면 그것도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만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만을 품는다, 오만한 행동을 한다, 그것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누가 저보다 못할까 봐 다른 사람 앞에 오만을 떱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만하면 그냥 냅두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잘났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렇게라도 살게 두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기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간에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판단이 없고 누구를 본받으라라는 가르침이 없고 누구처럼 해봐라라는 권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위인이 등장하지 않고 특별히 더 악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르니 이 사람에게서 이것을 배우고 저 사람에게서 저런 것을 버리라라는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서 똑같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두가 죄의 원리에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하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죄의 원리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특별히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을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 보면서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 다윗에게서 버려야 할 것, 그런 것을 분별해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다, 이것밖에는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을 위인으로 떠받들 것도 없고 특별히 다윗에 대해 악평을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몇 주간 다윗에 대하여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비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과장되었던 부분을 바로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달랐을까? 다윗이 다른 사람과는 어떤 측면이 달랐을까?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원리로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라고 하는 사람, 즉 사람이 잡혀있는 죄의 원리냐 하나님의 원리냐라는 것을 분간해야지 이 사람의 모습이냐 저 사람의 모습이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윗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원리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러나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시며 그 다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살펴봅니다. 가끔 이 사무엘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곤란을 겪는 게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 하나는 암몬이다. 어느 나라가 이기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별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른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 왕도 어떤 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방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어떤 한 왕을 따로 세우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 다윗과 다른 사람, 왕과 다른 직분, 이런 것들이 왜 구분이 등장하며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 근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방치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내용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조교로 사용하는 게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혹자들은 율법, 그것은 유대교의 경전이다, 또는 그것은 기독교의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분히 종교적 측면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종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팀이 있습니다. 축구팀 전체가 한 22명이 팀이 되어서 있다고 합시다. 감독이 부임해서 선수들이 시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감독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게 기본기가 엉망입니다. 전혀 축구를 할 줄 모르고 축구를 즐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감독이 저들에게 내가 축구를 좀 다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22명의 모든 팀원 전체를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훈이 나와봐.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공을 한번 차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차겠지요. 근데 공을 차는데 기본기가 엉망이고 폼이 엉망이니까 공이 날아가는 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감독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가리킵니다. 자, 한 사람을 붙잡고 가리킬 때에 나머지 모든 사람도 다 같이 그 가르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명훈아, 공을 찰 때에는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차면 안 되는 거야. 첫째, 자세가 골바르게 갖춰야 되고 무릎을 좀 굽히고 허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공은 공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선수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모든 내용들이 적혀있는 축구 교본을 그 선수에게 줍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장면 가운데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야, 감독님은 명훈이만 사랑하신다.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세워두고 명훈이만 도와주고 명훈이에게만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명훈이에게만 아주 축구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감독님은 명훈이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샘플로 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하면 안 되지만 정작 그 앞에 나와 있는 당사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가 생각하기를 야, 감독이 나를 부른 거 보니까 내가 가장 자세가 좋았나 보다. 감독님이 나밖에 믿을 놈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감독님이 나를 주전으로 쓰시려나 보다 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사실 그대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있는 장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행복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가치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모아놓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명훈이 나와봐. 그랬더니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다?
한 사람 이름이 누구다? 그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명운이 나와봐 그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나와봐. 그래서 한 사람 부른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다 배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축구 감독이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냐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누구를 예를 들어 가르치느냐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축구 감독이 바른 자세를 교정해 주고 싶으면 그 선수들 가운데 그 중에 나은 자를 가르치겠어요? 못한 자를 가르치겠어요? 그 중에 못한 자를 골라서 가르칠 겁니다. 공 찾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축구 선수라고 말하기에는 축구를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선수 하나를 일로 나와봐, 일로 나와봐. 그렇게 차니까 공이 그리로 가지. 그리고 그 사람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올바른 모양으로 가르쳐낼 때 모든 사람들이 아, 저렇게 되면 되는구나 라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앞에 나온 사람은 내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엉망이고 나처럼 치유불능인 자도 불러내서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원리는 정말로 되는 원리고 이분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구 교본을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내용이 이 책에 있다 라고 그 책을 준다면 그 책을 받은 사람은 감추어두고 몰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배우고 익히고 주변의 모든 동료들도 함께 배우고 익혀야 모두가 축구를 즐길 수 있고 모두가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적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에게, 이스라엘만에게가 아니라 열방을 배제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바른 방식, 인간이 행복을 누려야 하는 바른 원리,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다윗 왕만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축구팀에게 축구 감독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감독과 같으신 것입니다. 자, 축구 감독이 축구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기를 해야 얼마나 그 축구라는 것을 즐길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때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나쁜 자세를 교정하고 더 즐거운 경기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을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모두는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를 않습니다. 내 이전의 폼이 틀렸구나, 내 이전의 방식이 틀렸구나, 내 방식을 고치고 올바른 방식으로 고쳐야지, 내 방식을 고쳐내는 쪽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죄인들은 어떤 자세를 교정하고 바른 축구를 할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주전이 되나? 이렇게 하면 내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나? 이런 것들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하면 배우지를 않고 도리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어쨌거나 골만 넣으면 되잖아요. 어쨌건 이기면 되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누구를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방식,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누릴 줄을 모르고 인생을 즐길 줄을 모릅니다.
누린다라고 하면 방탕이 돼버리고 즐긴다 그러면 퇴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올바른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방법, 인생을 누리는 방법,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럼 냅두세요. 어쨌건 성공하면 되잖아요. 어쨌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축구 감독이 선수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저 사람을 이겨라, 저 선수를 이겨라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 잘못된 기술을 떨치고 새 기술을 배워야, 틀린 기술을 버리고 바른 기술을 배워야 네가 공 차는 게 즐겁고 축구하는 게임이 재미있다. 그것을 위해서 바른 것을 가리키는 거지, 저 사람을 이겨라, 저 팀을 물리쳐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누가 이기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더 낫게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때 이전의 방식을 떨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그 이전의 방식이 죄요. 죄의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이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 배우듯 죄인들은 상대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누구를 이기고 누구보다 나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죄의 원리를 떨치고 하나님의 원리로 바르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테니스를 조금 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치냐 못 치느냐라는 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가서 이겼느냐만 중요합니다. 지금 수준이 비슷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은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어느 날은 갔다 와서 밥을 안 먹습니다. 비슷한데 오늘은 안 풀린다. 비슷한데 오늘은 내가 잘 쳤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저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기고 오는 날은 즐거운 게 아니라 창피합니다. 그걸 이겼다고 좋아해서 오는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용어는 쪽팔립니다가 딱 맞는데 지금 그 말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건 누구를 이기고 지는 그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며 죄를 이기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에게 왜 주어졌는가라는 것이며, 오늘 또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는가? 그 근본 이유와 그 근본 전제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축구 감독이 축구 기술을 가르칠 때 하나를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개개인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기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개인이 축구의 바른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축구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선수들이 그 기술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선수가 합해 뛰는 그 전술을 배워야 축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팀이 있습니다. 선수가 22명이 다 있습니다. 아까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 기술을 예를 들어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선수들이 있는데 모든 선수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을 A팀, 한쪽은 B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A팀의 감독 자신이 A팀 선수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A팀의 감독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 올바른 축구 기술과 축구 전술들을 A팀에게 적용하는 것을 샘플로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A팀에 딱 들어가서 이 감독이 선수로 들어가서 최종 스위퍼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포드 앞으로 가고 라이트 오른쪽으로 가고 레프트 왼쪽으로 가고 윙은 날아다니고 그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압박하고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절을 잘해서 경기가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아주 게임하는 것처럼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독이 들어가 있는 팀이건 감독이 들어가 있지 않은 팀이건 두 팀 다 원래 다 한 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전술 훈련을 위해서 양쪽 모두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쪽에 감독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때 또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A팀이 자기 팀이 짜져 있을 때 감독님이 딱 A팀으로 오니까 봐라,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주전급인가 보다. 감독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 우리 감독님과 함께 B팀을 박살내자. 이렇게 버리면 큰 오해입니다. 동시에 B팀도 감독님이 또 A팀으로 가는구나. 감독님은 늘 A팀만 사랑하고 우리는 버리시는가 보다 라고 삐지면 안 됩니다. 지금 감독이 한 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게임을 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쪽 다 감독의 팀입니다. 두 쪽 다 감독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들어가 예전에는 모르던 그 주먹국으로 하던 그런 전술이 아니라 감독의 전략, 감독의 의지, 감독의 목표, 감독의 그 뛰어난 용병술, 감독의 여러 가지 의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아 예전에 마구잡이로 하던 너희들이 생각하던 방식과 새롭게 제시되는 감독의 방식과 어떤 것이 옳은지를 체험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합은 이기기 위한 시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긴 자도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진 자도 졌다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감독님 팀이 이겼고 상대편이 졌다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양쪽 다 저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구나. 저렇게 하면 훨씬 더 즐겁구나. 저렇게 하니까 훨씬 더 짜임새가 있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감독이 몸소 한쪽에 잠시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열방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분시키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A팀이고 B팀이 열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아니요. 열방을 미워하셔서? 아니요. 이스라엘 팀에 들어가셔서 열방을 박살내기 위해서? 아니요.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둘 모두에게 어떻게 하는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인가? 어떻게 사는 방식이 더 행복한 사는 방식인가? 어떻게 하는 게 모두가 즐거운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드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바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한 신앙의 모습,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는데 정작 다윗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5장에서 다윗이 적군을 무찌르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이미 결정하고 자기가 이미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자기 의지와 결단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이 있고 자기의 의도가 있지만 그것으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도, 저보다 더 나으신 하나님의 목적, 저보다 더 오르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때마다 다윗은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변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자, 전쟁에 나갈 준비를 예를 들어 다 했다고 합시다. 군비도 많이 모았고 군사도 많이 모았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누가 보아도 백발백중 나가면 이길 것 같은 그런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묻는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라고 하면 나가는 거다 안 나가는 거다?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뻔히 보이는 승리입니다. 그래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해보나 마나, 이거는 결안으로 바위치기요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나가는 것은 정말로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여쭤봅니다. 하나님, 안 나가도 되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내 방식, 내 원리, 내 사고, 내 기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다윗이 약할 때에도 나가서 이기고 부족할 때에도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싸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분량은 인간과 다르구나, 그것을 가르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전후 문맥은 본문을 읽으셔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족속에서 요압이 장수로 나아가고 암몬과 여러 군사들이 연합군을 모아 전쟁에 나올 때 그때 요압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지금 본문에서 요압은 암몬의 연합군을 맞아 전투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여 실패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길 확률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동생하고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위험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위험하면 너희가 와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의연하게 하는 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멋있게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올바른 태도요,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바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패배하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우리가 법궤를 놓고 가서 졌다. 법궤를 들고 가자. 그러면 전쟁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누구를 돕고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고 이 이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요압이 이깁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이런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암몬이 졌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암몬이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이겼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이 이겼다, 이것과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암몬이 졌다라는 것하고 하나님 편이 이겼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편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암몬을 꺾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팀에 속하여 암몬 팀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건 암몬이건 양쪽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싸움도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팀 이스라엘 팀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암몬을 쳐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암몬이라고 하는 그 팀에게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식이 없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전략이요, 죄의 전술이요, 죄의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암몬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셔서 죄의 원리를 이기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해서 죄를 이겨야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은 양쪽 다 배워야 합니다. 요압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구나. 그때의 암몬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지는 거구나. 그 똑같은 내용을 양쪽 다 배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리로 적용해야 둘 가운데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 가운데 행복이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오늘 요압이 한 이 말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예화가 실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제가 그때는 없어서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이제 전쟁의 성패를 가름할 이 마지막 귀한 전투가 남아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참모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전투 전략회의를 했답니다.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지면 끝이니까 조마조마해서 각하 우리가 이제 전략도 짰으니 한번 기도 좀 합시다. 다 앞에 합심해서 하나님이 좀 우리 편이 돼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쨌거나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엉뚱하게 살면서 막무가내로 살면서 그래도 배운 바는 있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겁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아는 그 넉넉함과 이미 모든 완성과 결과와 성패를 다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쌀떡에서 인심난다. 즉 져먹을 거 있어야 그래야 남도 돌아본다. 예, 그 말이 신앙적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미 천국을 가진 자요, 이미 인생의 행복을 가진 자요, 이미 모든 것을 누린 자로서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감싸 안아 줄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런 모든 소유한 자로서 또 본인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알고 그 결과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구하는 식으로나 하나님을 내 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알기에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다 알기에 그 여유로움과 그 평안함과 그 자유로움 속에 여호와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요압이 구약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 그런데 이 구약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말 성도는 아직까지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나를 위해 일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테니스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테니스 대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하는 겁니다. 그날 하는데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 맞으면서 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하는 방식,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책임을 맡으면 이게 사람이 돌변합니다. 9월 25일 날 테니스 대회를 한다. 그러면 책임자와 준비위원회와 진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 1번 제목이 뭐다? 그날 비 안 오게 하옵소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꼭 그때만 하나님을 높이죠. 뭐라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천지를 다스리시며 비와 바람을 휘몰고 다니시는 하나님. 성경의 수준은 그렇게 저급하고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올바른 샘플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멋진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 되시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